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상황은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즉,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집을 잃어버렸고, 집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으로 마음이 다 찢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난이 일상이 되었다고 할까요? 계속된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에 자꾸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어두우니까 어떤 자리가 되어지냐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안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그냥 두면 사실 기쁜 마음이 아니라 후회와 또 좋지 않은 마음과 어려운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는데, 상황이 계속 그러니까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성경이 재밌는데, 쑥과 담즙 이야기뿐이다. 다 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쑥과 담즙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다 쓴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또 자꾸 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쓴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 애가 가르쳐 주는 게, 너 그러다 자꾸 그렇게 쓴 이야기 자꾸 하면 저주까지 하게 된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저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뭡니까? 당신만 없었더라면,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 난 달랐을 텐데 당신 때문이야 라는 어떤 이런 저주의 마음이 안에서 막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결코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큰 낙심으로 이어지고 더 깊은 침체로 이어지게 되어서, 이런 쑥과 담즙이 깊어진 사람들의 영적 실상이 뭐냐면 단절이에요. 누구하고도 다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자리가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고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마음이 낙심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을 내가 마음에서 붙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정말 어려운 일들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득한 속에서 낙심밖에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소망 같은 어떤 또 다른 길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삶의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끈기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끈기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끈기가 있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손을 놓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낙심하고 다 무너진 우리라도 우리 하나님은 끈기가 있는 분이에요. 그 끈기가 있는 하나님을 우리한테 알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 표현하는 표현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저녁이면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또 아침이 되면 또 생기가 도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아침이 되면 또 새로 한번 해보지라는 마음이 드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생명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끈기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끈기가 있다니까요. 절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며 라는 것은 바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가 왜 중요합니까? 저를 따라 봅시다. 나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분명합니까? 아멘. 내 목적은 집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 목적은 고난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 소망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잘 사는 게 내 소망이 아니잖아요. 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목적은 하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을 뭐 대단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내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혼식 전에 결혼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중에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나 못해. 정말 무슨 영화도 아니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나 결혼 못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미리 전에 그러면 나는 애굽에서 안 나간다 그러든지, 그렇게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결혼식 중에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내가 너희들 약속한 땅까지는 데려갈게. 근데 그것을 하나님 한마디 더 하세요. 그러나 나는 안 간다. 약속의 땅까지는 데려다 줄게. 약속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곳에 너희들을 안 갈란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버리는데 내가 가봤자 뭐하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목적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제 목적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적이에요. 저도 하나님 마음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목적이듯이, 우리가 목적이듯이 나도 하나님 목적이에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고 약속의 땅이라고 뭐라고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면 나는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잘 돼가지고 하나님 고백하는 자리가 어렵다면 여러분, 그거 나한테 비극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어려워졌어. 근데 하나님 마음껏 떵떵거릴 수 있겠어. 그리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나한테 은혜예요. 왜? 내 목적은, 내 중심은 뭔지 분명히 잡아야 돼요. 내 중심은 하나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목적이지.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도 다 무너졌는데 끝없는 이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예요. 어떻게 이를 해결할 건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이 되어지고 기업이 되어지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를 살아가는 목적은 이거 이루는 게 아닌 거죠. 이 안에를 살아가는 목적은 내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안의 임자도라고 그 유명한 신안군 전체가 그 문경준 전도사님 여자분 한 분에 의해서 다 복음, 80%가 복음화돼요. 80%의 그 주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6.25 전부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전도사님의 그 전도로 이판일이라는 분이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참 그것에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그 기독교 리더들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CCC 일대 우리나라 대표했던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이판일 이란 분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장로님을 싹 세워졌는데 6.25가 터졌어요. 6.25 터지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죽인 게 기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이 복음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신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식을 듣고 목사님은 피신을 시키고 이제 그 교회를 그 곳에서 지키고 있는데 끌려갔어요. 보안부에 끌려가는 뭐 거의 죽음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 그 보안부에 있는 그 고문을 하는 사람이 이 장로님을 알아본 거예요. 평소에 그 관계가 좋았던 그 주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은 가시라고 빼준 거예요. 빼주자마자 이분이 뭐 했냐면 다시 교회 와가지고 수요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이판일 장로 돌아왔다더라.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더라. 시골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끌려간 사이에 이 주민들이 이 공산화가 된 거예요. 일부는 공산화가 되고 일부는 그 사상에 물이 안 들고, 공산화가 된 주민들이 그 자리에 예배당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인 35명을 그 자리에서 죽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끔찍하죠. 그리고 이 장로님 얼마나 신실한지 가족들 철저하게 주일 지키게 하고 토요일이면 준비시키고 말이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니까 주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했던데 가족들이 다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는데 가족이 다 끌려갔어요. 13명이 죽었어요. 가족. 아들, 딸, 며느리, 심지어 5살 된 손녀까지 눈앞에서 죽창에 찔려가 죽인 거예요. 참 잔인하죠. 어떻게 그 애까지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 장로님을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 아들 하나가 밖에 나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타이밍에 군인하고 와가지고 무마시키고 이제 건져 13명이나 그 임자도가 이제 공산군으로 물러가고 국군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 주민들, 공산당으로 소속되었던 그 주민들, 찔러 죽였던 주민들이 뭐 북한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또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자신의 가족을 13명이나 죽인 그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손녀까지 죽였는데 다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임자도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한 사람도 보복 살인을 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죽어서 35명 교인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서 죽었어요. 근데 저 이판일 장로는 13명이나 죽었는데 뭐 우리 가족 한두 사람 죽은 거 내가 어떻게 말하겠어.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저 양반은 손주까지 다 죽었는데 뭐 나도 가슴 아프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다고 복수를 하겠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양반이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겠어.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임자도는요, 전쟁이 끝나도 사람을 서로 죽이는 이 보복이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정말 극단적이고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내 안에 다른 중심,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하고 나한테 너무나 귀한 내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이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